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입니다. 2000년 전 셋째 날 수요일에는 성경에서 특별한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보통 침묵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이 마가복음 몇 번째인지 혹시 아세요? 41번째입니다. 마가복음이 16장인데 우리가 15장이니까 예수님의 남은 삶처럼 마가복음도 끝에 왔습니다. 15장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가복음을 지난해 언제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2024년 3월에 있는 고난주간 집회 일정에 맞추려고 그동안 몇 달 동안 이걸 맞춰왔어요. 제가 나름대로. 어제 둘째 날은 베드로의 울음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후 유다와 대제사장이 보낸 일당들에 의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 먼저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공회로 옮겨져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문이 2단계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을 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나리새기가 바쁘게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서죠. 오늘 15장은 바로 예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 일주일로 하면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거기 주부에다 제가 다 실어놓지 않았나요? 예. 중간이 아니죠. 마지막이죠. 마지막. 예. 주부에 그걸 실어놨죠. 예. 오늘 밤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선언을 하게 되는 로마 총독 빌라도와 그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팔아넘긴 제자 가룟 유다와 함께 인류 역사의 죄인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파견한 지방 행정관 총독입니다. 교회 다니는 어린 아이들조차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몰라도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아이들이 가야바도 모르고 안나스도 모르는데 빌라도는 알까요? 그것은 교회에 처음 가면 배우고 암송하는 사도신경 때문입니다. 침례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다 보니 일부 교회는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하지 않는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예배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시작하고 주님의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이게 나오죠. 한번 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여기에 나오죠. 유명한 조직신학자로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었던 제임스 패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을 여행이라고 할 때 수백만 단어로 된 성경은 그 안에 온갖 정보를 담은 대축적 지도이다. 그런데 100여 단어로 된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 많은 것을 생략한 간단 명료한 지도이다. 이렇게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일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고 이두메를 다스리도록 로마가 파견한 총독, 지방 관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빌라도가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데 세상 역사에는 그 어디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빌라도라는 인물은 오히려 예수의 역사성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허구라는 거죠. 그런데 1961년 세상을 놀라게 하는 대발견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 고고학자들이 가이사라 지역을 발굴했습니다.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야심차게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대단하죠. 이 가이사라 항구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 고대 항구이자 행정 도시입니다. 계획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은
정치적 야망가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충성을 했고, 그리고 로마는 그를 인정해서 헤롯에게 큰 영토를 주었고, 헤롯은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헤롯은 마침내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헤롯은 출신 성분이 문제가 있었죠.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 아니죠. 어디 출신입니까? 이두메 출신이죠. 에돔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를 로마의 앞잡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정치적 열망가였던 그는 유대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출신 성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인인 아내, 이두메 출신 아내 도리스와 이혼하죠. 그리고 누구랑 결혼하죠? 우리가 중간기에서 많이 했죠. 예, 하스본 왕가의 공주, 그 유명한 마리암네랑 결혼하죠. 거대한 신전을 지어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또한 영토 확장의 꿈,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항구를 건설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항구 도시 가이사랴를 건설했습니다. 이 대단하죠? 2000년 전에 저런 계획 도시를 짓는다는 게. 그는 예루살렘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극장을 짓고 전차 경기장, 그리고 육상 경기장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죠. 유대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합니까? 헤롯 대왕이? 그렇죠. 주전 19년부터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존의 것보다 훨씬 큰 4배나 넓게 짓게 됩니다. 이런 헤롯의 엄청난 건축 사업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팔레스타인의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반면 이런 엄청난 사업을 진행했기에 뭐가 필요했을까요? 엄청난 양의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에게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가이사랴에서도 그 극장 발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흙 아래에서 예상하지 못한 기중한 기록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뭘까요? 빌라도의 비문이 발견된 겁니다. 석회암 보도석에.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 비문에 4줄의 글귀가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사에 기록이 없던 빌라도에 대해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의심을 날려버린 빌라도의 돌 비문입니다. 현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황제를 기념하려고 티베리움을 건설하고 그 과정을 글로 기록한 비석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이사라 스티베리에움 유대 총독 폰티우스 펠라티우스, 이게 원래 본명이죠. 가 헌정함. 1961년 발견된 이 빌라도의 돌 비문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도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왜 유대 왕국 전체의 총독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만 통치했을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간사 할 때. 네? 주전 그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게 되자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환호하고 난리가 났죠. 그 폭군인 헤롯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헤롯이 유언을 남기는데 새 아들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에게 왕국을 물려줍니다. 지도로 볼까요?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헤롯 대왕의 장남인데 헤롯 아켈라오에게 가장 좋은 땅이죠. 가장 자기가 신뢰하는 아들이니까, 첫째니까 어디를 주겠습니까? 유대. 네, 동그라미 제가 해놨는데 안 되나요? 네,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이두메를 줬습니다. 그게 저기 붉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죠. 거기가 바로 그 땅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갈릴리, 위쪽에 이제 호수 있죠.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갈릴리, 그리고 옆에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베레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셋째 아들인 헤롯 빌립 2세에게 갈릴리 바다 북쪽이죠. 예, 북쪽에 저기 노란색, 연두색 옆에 있는 거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 지역을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세 분봉왕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예? 헤롯 세 아들 중에서 분봉왕 중에 누가 나와요? 복음서에? 안디바가 나오죠. 안디바가 안티파스죠. 예, 복음서에 신약성경에 아마 20회 넘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를 보세요. 왜 다른 헤롯은 안 나오고 안디바가 많이 나올까요? 안디바의 그 관할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잖아요. 예수님이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그러니까 늘 누구랑 관계를 갖게 돼요? 안티파스랑 관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헤롯 안티파스를 뭐라고 불렀어요? 복음서에서 그 여우라고 했죠. 그 여우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다면 다시요. 이 세 명의 분봉왕이 있는데 왜 로마는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파견했을까요? 그것도 한 번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설교 중에 원래 이 사마리아 유대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했잖아요. 장남 가장 사랑하는 누구요?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근데 누가 로마에서 총독으로 와요? 빌라도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 이거죠. 다른 지역은 없는데 그거는 그 헤롯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건축 사업을 많이 했죠. 또 성질이 더러웠죠. 잔인했죠. 폭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싫어했겠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헤롯 아켈라오를 자른 거죠. 왜냐면 로마에서 그 지역을 잘 다스리라고 누굴 세운 거예요? 헤롯 왕의 아들 장남을 아켈라오한테 제일 좋은 데를 줬는데 이 녀석이 잘 그걸 다스리고 세금을 잘 걷고 그 백성들이 뭐 살만하다고 해야지 자리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투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놈이 무슨 짓 했다. 이놈이 이런 짓 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놈을 잘라버린 거예요. 주 6년에 잘라버렸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아켈라오를 자르고 갈리아 지방의 비엔나로 추방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제 새로운 분봉왕을 세울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직접 통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파견한 거예요? 지방 관리를 파견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 그게 누구예요? 지방 관리를 총독을 파견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코프니우스죠. 코프니우스. 훨씬 전이니까. 왜냐면 AD 6년이니까 코프니우스가 1대 총독으로 파견됩니다. 그리고 나서 티베리우스 황제 때 5대 총독으로 파견이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본디오 빌라도는 5번째로 그 유대 땅에 사마리아에 파견된 로마의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빌라도는 10년 동안 그 통치를 해요. 그전 황제들은 오래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지역에 오래 두면 딴짓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뺑뺑이 돌렸어요. 그러니까 3년이면은 뺑뺑이 돌렸어요. 3년이면 불러들이고 또 파견하고. 근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그게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 때부터는 5년, 10년 이렇게 길게 총독으로 이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쨌든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걸리는 거죠. 주 26년부터 36년까지니까 딱 그 기간입니다. 근데 유대는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보석과 같은 지역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쓸모없는 데였을까요? 보석과 같았으면 좋겠는데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유대는 어떤 곳이에요? 쓸모없는 데예요. 그냥 귀찮은데, 골치 아픈데, 이상한데, 말 안 듣는데, 그래서 맨날 뭐 종교 가지고 시끄러운데,
헬라 하면 좋은데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싫다고 거부하는데 그래서 껌뜻하면 명절마다 뭘 일으키는데 밀란이 일어나는데 그게 유대 땅이죠. 예. 그러니까 누굴 보내겠어요? 로마 황제 입장에서 뛰어난 인재를 보내겠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애들을 보내겠어요? 예, 별 볼 일 없는 데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4월에 총선하는데 총선할 때도 전략지역이라 하고 누구를 보내잖아요. 당에서. 누구를 보내요? 전략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보내지 멍충이를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뛰어난 사람을 보여야지 그 전략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정치는. 그때 당시도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총독은 이 별로 이렇게 인정도 못 받고 별로 좋지도 않은 동네에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총독은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서 살았겠어요? 바로 아까 멋진 데 만들어 놨잖아요. 바닷가. 예? 가이사랴. 예, 가이사랴 거기가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신도시니까 그곳에 거주했죠. 그러면 빌라도는 오늘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가이사랴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거주하다가 1년에 중요한 때만 어디에?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예요? 6월절. 전 세계에서 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몰려서 사건이 나는 때, 밀란이 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때, 그때만 와서 어디 헤롯 궁에서 머물면서 경비를 삼엄하게 펼치는 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생각보다 본디오 빌라도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별 생각이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를 어떻게 아세요?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생각보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빌라도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없는데 드문데 빌라도가 너무 재수 없었다, 억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억울하게 그렇게 누명을 썼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를 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빌라도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원성으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살리려고 했는데 그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의견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라도는 정말 억울하게 예수를 죽인 누명을 썼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빌라도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무죄하다는 거죠. 빌라도는 사내들인 공회의 고발에 대해서 혐의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죄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은 물러서지 않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도 물러서지 않고 3번씩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누가복음 23장 2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제 한 번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 자꾸 왜 그러냐? 아무런 악을 행한 게 없다. 죄가 없다. 이것을 보면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주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당시 예수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원성 역시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나름 다했다, 이런 동정론이죠.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무죄한 것을 그렇게 알았다면 그는 단호하게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죄로 선언해야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폭동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여기 나와 있죠.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 소동소동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거죠. 빌라도는 유대의 치안 책임자로서 밀란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안 그래도 로마 황제한테 찍혀서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이 소식이 들려주면 또 무슨 일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에게는 재판을 통해 한 사람의 무죄를 밝히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자리를 위태하게 할 백성들의 밀란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에겐 정의보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현실적인 정치적인 이익이 우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정의를 버리고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빌라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거기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가 있나? 유대인의 왕이. 성경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어디 있어요? 2절에 유대인의 왕, 9절에 유대인의 왕, 그리고 12절에 유대인의 왕.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그가 신문을 하는데 그가 신문하는 여러 가지를 물어봤겠죠. 근데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하나예요. 이거. 당시 유대인들의 왕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빌라도에게? 로마에 대한 반역이죠. 로마에 대한 역도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반란군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공의에서의 혐의는 뭐죠? 사형을 선고한 이유는 뭐였죠? 응?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사형으로 선고한 그 죄명은 신성모독. 뭐예요? 종교적인 거죠. 종교적인 거죠. 근데 빌라도 앞에 서서 빌라도가 추궁하는 핵심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 뭐로 바뀌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바뀌죠. 그러니까 종교 재판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 재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관심이 없어요. 빌라도는 예수가 귀신을 쫓았다는 거, 병자를 고쳤다는 거,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 무리를 걸었다는 거, 5,000명을 먹였다는 거, 바람을 잠재웠다는 거,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의 관심은 뭐예요? 이 자가 유대인의 왕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말 주장했는가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관리로 유대의 왕은 로마의 황제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의 관심은 현실 정치예요. 유대의 치안 유지라는 자신의 직무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은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아요. 한 가지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예? 성경에 대답하시지 않아요? 2절에 있잖아요. 네 말이 옳다. You are right. 그래요. 그죠? 예. 네 말이 옳다는 거는 뭐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없다고 그래요? 예? 아니,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대로 그러면은 죄가 있는 건데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이 죄를 인정한다는 내 말이 옳다는 번역은 문맥상 이게 말이 안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했다면 더 신문할 게 있어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냥 정치범으로 반란군의
수계, 사형, 끝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내 말이 옳다는 뭘 의미할까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시 레게이스라는 말인데요. 네 말이 옳다가 아니에요.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로 하면요. 내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고 있다. 내 말이 옳다가 아니라 거기다가 고쳐 써놓으세요. 내가 말하고 있다. 이게 원래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 왕이냐? 그건 네가 한 말이다 이런 말. 쉽게 얘기해서 그건 네가 한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야?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주장이고. 이해되니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볼까요? 공동번역으로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보죠. 공동번역으로 볼게요. 공동번역은 굉장히 공동번역의 장점은 뭐냐면 문장 보호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은 질문으로 하고 대답은 대답으로 하고 느낌은 느낌. 그래서 공동번역이 굉장히 잘한 번역인데 로마 카톨릭이랑 같이 한 거예요. 학자들이 같이 로마 카톨릭 학자랑 개신교 학자가 모여서 한 건데 이거를 개신교에서 안 쓰는 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거 쓰고 있죠. 그걸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따옴표 다 표시되어 있죠. 예, 그래서 되게 선명해요. 공동번. 그리고 또 공동번역은 당시에 우리 한국적인 상황을 넣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적으로 이렇게 와닿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내가 유다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렇죠? 예, 좀 선명하죠. 그리고 빌라도가 대제사장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 계속 신문하지만 예수는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여기서 침묵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침묵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고발 내용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다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당황하고 놀라는 거예요. 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왜 대답하지 않는데 빌라도는 왜 놀랐을까요? 네? 변명은 자유라고? 그러면 놀라요? 아니 내가 사형수로 판결이 나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나는 이제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이에요. 여기서 내가 사형 선고된 게 뒤집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사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변명해야 되죠. 근데 안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감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벌금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인데 빌라도가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지. 그리고 로마법에 따르면 재판에서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것은 그냥 유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죄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침묵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 가지 죄가 지금 겹쳐졌죠. 첫 번째 종교적으로는 뭐예요? 신성 모독에다가 빌라도 앞에서는 정치적으로 반역죄, 사형. 그래서 원래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하면 어떻게 죽여요? 어저께 했잖아요. 돌로 쳐 죽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 처형당하죠. 왜? 뭐가 됐기 때문에? 로마의 반역죄로서 정치범이 됐어요. 십자가는 로마에서 많이 사용한 처형 방법이죠. 그리고 이것은 뭘 뜻해요? 유대인에게는 치욕적인 거죠.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구약 말씀의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계속 뭘 주장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저주받아야 될 자이다. 신성을 못 얻겠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이상 누가 안 생겨요.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봐야지. 그래서 십자가 체험을 시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하나만 제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를 따라온 갈릴리 지역에서 따라온 그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예수의 또 뿅간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차단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처형 방법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분명하게 결단을 못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뭐라 그래요? 우유예요? 예, 우유부단하다. 우유부단하다 그러죠. 유약하다. 아유, 사람이 이렇게 약하네. 기가 얇네. 뭐 이렇게 많이들 평가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역사 속에서 빌라도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에요. 고집된 사람이에요. 요세푸스에 따르면 빌라도가 몇 번이나 유대 사람들을 이렇게 포갑하는데요. 한 번은 로마 군대가 황제의 초상으로 장식된 군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걸 허용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죠? 군인들이 유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이에 빌라도는 또 성전에 있는 뭐를 건드려요? 돈을 또 빼갔어요. 이건 어떤 일이에요? 벼락 맞을 일이죠. 빌라도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는 칼로 그냥 무장한 군대로 폭도나 소란이승에 진압해버렸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직속상관 덕택이에요. 그의 직속상관이 로마의 세이아누스인데 그가 반유대주의자, 아주 유대인들을 혐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뭐라고 하질 않았어요. 다 막아준 거예요, 위에서. 빌라도는 그래서 우리가 알듯 소심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유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빌라도가 주 27년에 자기가 동전을 발행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뭐에도 관심이 많았다? 경제에도 관심이 많았다. 동전의 앞면 한번 볼까요? 앞에 보면은 옥수수가 3개 있어요. 그죠? 근데 뒷면에 있는 거 저거 생긴 게 의자같이 생겼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교신에게 포도주를 바칠 때 사용하는 접시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 우리가 그 동전 이야기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이 뭘 갖고 다니다가 들켰어요. 예?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동전을 갖고 있다가 들켰잖아요. 갖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교도가 새긴.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싫어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해요. 언제? 30년에, 31년에. 이번 동전 볼까요? 이번에는 아예 더 심한 걸 새겼어요. 여러분이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게 꼬부랑돼 있죠? 지팡이에요. 누구의 지팡이에요? 점술사. 복점을 치는 점술사의 지팡이를 아예 동전에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니네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니네가 뭐라고 하든 나는 신경 안 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죠. 즉 그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과 친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배려하거나 그들의 어떤 신앙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반항하면은 보통 안 하는데 반항하니까 더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빌라도에서 상당히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타협하기는커녕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꺼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런데 빌라도가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모습? 영 다른 모습이에요. 역사가 필로는 빌라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성적으로 고지식하고 자기 의지와 매정함이 혼재된 사람이었다. 게다가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급하게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정말 흥미로운 사건이죠. 아내가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그리고 예수는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하지 말라고? 절대로 예수님과 관련해 상관하지 않는 게 뭐야?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냥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거. 말도 하지 말고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어젯밤은 잠자리가 뒤숭숭하다. 그러니까 오늘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라? 조심해라. 뭐가 안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라도가 이 아내의 말만 더 심각하게 기울였어도 빌라도는 인류 역사의 최악의 악인이라는 그 평가를 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부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 말 잘 들으십시오. 에? 부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생기나? 생겨요. 왜 생기겠어요? 에? 누가 옆집에서 떡을 갖다 줘요? 아니죠. 부인 말을 잘 들으니까 부인이 남편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부인도 남편에게 뭘 해주고 싶어서 떡도 하고 뭣도 하고 하겠죠. 맞아요? 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뭘 좋아하세요? 네? 꿈에서 미리 일어난 일을 이렇게 본다. 예지몽이라고 하죠. 여러분 중에도 이런 꿈을 꾸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신이 꿈에서 본 게 일어나서 정말. 저도 그런 분을 여러 번 만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빌라도의 부인은 어떻게 이런 꿈을 꿨을까요? 예? 예?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때로 특별한 사람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시죠?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빌라도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을 위해 억울하게 쓰인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인을 통해서 뭐를? 빌라도를 경고하신 거죠. 충고해 주신 거죠. 뭐 하지 않도록. 혹시 인류 최악의 죄를 짓지 않도록. 빌라도가 인류 최악의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그 결정을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게 한 거예요? 아니면 빌라도의 자유의지를 선택한 거예요? 빌라도의 자유의지를 선택한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부인을 통해서 뭐까지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재판 중에 경고를 했는데도 빌라도는 듣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라는 로마의 한 인간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딸, 빌라도의 부인 프로클라 클라우디아를 통해서 프로클로 클라우디아가 사랑하는 남편 빌라도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지 않도록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빌라도의 부인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프로클라 클라우디아라고 하는데요. 외경 니고데모 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녀는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고 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안 그런데요. 그리스 정교회 아시죠? 동방송 정교회와 에티오피아 교회는 이 빌라도의 부인 프로클라 클라우디아를 성인으로 모십니다. 놀랍죠? 그리고 초대교회 교보 오리겐은 후에 클라우디아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안 놀라요? 별로 안 놀라요. 저는 너무 놀라운 사건인데. 하나님의 이 세밀하심이 느껴지세요? 빌라도의 아내는 아마 당시에도 유대 신앙에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꿈을 통해 남편 빌라도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경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묘책이 떠올랐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마가복음 15장 6절이죠.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있죠. 언제 그래요? 보통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제도이죠. 2000년 전 6월절에 백성이 원하는 죄수를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제도를 통해서 예수를 풀어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와 밀란을 꾸미고 일으켜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 그죠? 둘 중에 하나를 풀어줄지 묻습니다. 여기서 밀란은 로마에 대한 저항 운동이에요. 바라바는 단순 살인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폭동을 일으킨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바라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라바를 이렇게 아람어로 보면 바르아바예요. 바르아바. 우리가 소경 누구였죠? 바디메오. 그때 바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뭐뭐의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원래 뜻이 그럼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이름으로 하는데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바라바는 뭐예요? 바라바. 바가 아들이고 라바는 아바죠. 아바는 뭐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라바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27장 16절을 볼까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가까우니까. 마태복음 27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를 원래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예. 원래 헬라어로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바라바스가 아니라 예수 바라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예수 바라바인데 뭘 뺐어요? 예수를 뺐어요. 왜 뺐어요? 이상하죠? 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라바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바라바스. 예, 원래 이거예요. 헬라 원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하는 게 있죠. 이런 거 빼면 안 되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 강도의 이름이 예수스 해요. 원래 헬라어로. 예수스 바라바도 아니고 바라바스. 왜 살인자? 정치혁명가 바라바스의 이름에서 예수를 빼고 번역하는 좀 이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라바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돼요. 예수 아버지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러니까 진짜 아들. 그러니까 마가는 이걸 대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 아빠의 아들 예수 바라바를 대조하는 거죠. 네?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의 운명을 대조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 바라바스 정치혁명가는 살인을 했는데 어떻게? 사면돼서 살고 이거를 이렇게 묘하게 대조하는 거죠. 그 이름을 통해서. 백성들의 선택에 따라 둘 중 하나는 살고 둘 중 하나는 죽는데 정작 살아야 되는 예수는 죽고 살인자로 죽어야 되는 바라바는 사는 이상한 세상의 질서를 이거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당연히 누구를 석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하고 살인자, 폭도, 정치혁명가는 어떻게 죽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빌라도의 예상과 달리 정반대가 됐어요. 진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 살인까지 한 예수 바라바스는 석방이 되고 무죄한 예수는 오히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해요. 그렇죠? 본문에 보면 나오죠. 몇 절에 나오나요 그게?
한번 보세요. 몇 절에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이요? 아닌데. 예?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게 아니잖아요. 예. 무리를 충동하여 거기가 아니라 그 앞에 보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와 충동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리들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충동을 받아서 예수를 죽여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그 얘기를 많이 써요. 집단지성을 얘기하잖아요. 집단지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일반화된 객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은 집단의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정치나 여러 가지 사회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을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으로 하는데 다수결의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주도적이거나 적극적인 몇몇 사람에 의해서 방향성이 정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가짜뉴스 등으로 실제의 사실이 왜곡되어서 조작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재판에서도 대제사장이라는 당시 뭐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권위자 대제사장이, 예? 장로들이 뭐 한 거예요? 충동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둔갑한 거잖아요. 그죠? 무엇을 의미해요? 선동된 군중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또 감정적 판단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집단에 있다는 거, 큰 집단에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집단에 소속된 안정감으로 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중을 이용하려는 악한 자들의 특정인들의 가짜 뉴스나 게임에 속으면 안 돼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군중 속에 묻혀서 집단이 주는 뭐가 있어요? 안정감이 있죠. 안정감. 그 집단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악을 행하고 그 불법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저희 교회,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엊그저께 판결 나와서 그 원상복구하라고 그 보도가 됐던데, 그게 그거죠. 90 몇 프로가 찬성했죠? 건물을 짓는 걸? 92%가 찬성했나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걸 92%가 찬성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그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뭐 한 거예요? 그 속에 92%라는 안전지대에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교회가 하는 불법에 제가 가담한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진실을 알고 반대하던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근데 10년이 넘게 지나서야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그런 거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집단이 주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예. 그의 책임의 피는 다시 한번 드러나죠. 예. 빌라도는 매우 당황하면서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빌라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예요? 더 나가죠. 그리고 뭘 물어보니까 어떻게 죽일 건지를 물어봐요. 12절이죠.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누가 하면 돼요? 내가 재판장이에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벌 방법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책임 회피를 합니다. 흥분한 군중은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빌라도의 무책임함과 어리석음이 다시 한번 폭로되는 사건이에요. 그는 로마의 총독으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그는 무책임하게 죄가 없는 예수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더 나아가 형벌에 대한 책임까지 흥분한 군중에게 떠넘겨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 사형 결정을 집행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도자의 위험입니다.
사법 책임자인 빌라도가 군중들의 인기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어리석은 재판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 그저 근원적인 죄. 아니죠.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10절에 나오죠. 시기예요, 시기. 예, 시기. 인간의 7대 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기가. 시기심. 인간의 7대 악, 시기심. 시기심이라는 거.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시기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인기와 권위가 예수에 의해 흔들리는 것에 불안했어요. 백성들이 자신들을 존경하고 성전 중심의 제사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과 풍요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기존의 제사 제도를 다 무너뜨렸잖아요. 예수는 기존의 그 침례 제도라는 것을 가져와서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율법을 다 흔들었잖아요. 그죠? 큰 의기의식을 느꼈죠. 그리고 결국 시기심이 예수를 모함했고, 그리고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시기심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반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기심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게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누굴 죽였어요? 가인을 죽인 게 시기심이죠. 요셉을 죽인 게 뭐예요? 형들의 시기심이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뭐예요? 사울의 시기심이죠. 시기는 미움으로 이어지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험담하고 중상해서 악으로 자라나 상대방을 죽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모르시는데 그게 부메랑이 되어 누구를 칩니까? 나를 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무책임하고 눈앞의 권력이란 자기의 이익에 가린 어리석인 로마 총독 빌라도와 자신의 권위와 존경과 인기가 무너진 종교 권력자들, 그들의 시기심, 그리고 사태의 본질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충동받은 군중 심리에 동요된 군중들이 야합한 비참한 결과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잔인할 정도로 강경했지만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회피하는 방관자적 스타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빌라도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아직도 빌라도를 동정하십니까? 아직도 빌라도를 사도 신경에서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빌라도는 억울하게 하나님의 구속사 개혁을 이루기 위한 희생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스스로 죄인이 되지 않을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지만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해 악명 높은 이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기록되게 됩니다. 빌라도는 정의를 버리고 인기를 택했습니다. 빌라도는 대의를 버리고 현실을 택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성경은 빌라도의 문제를 마지막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공의를 세워야 할 재판이 아니라 무리에게,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손을 씻으며 예수의 피와 자신은 무관하다 선언했지만 그런다고 그 책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는 시비를 올바로 가려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의 대신 정치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불의를 묵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양도해 버림으로 누군가를 억울하게 죽게 만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40년 뒤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은 완전히 불에 타 무너지고 유대인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모든 유대인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사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2000년 역사 동안 주일 예배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악인으로 그렇게 암송됩니다.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교 권력자들 대제사장들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며 예수에게 무죄를 선언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안전을 위하여 대중들의 요구를 들을 것인가의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앞의 이익을 선택합니다. 진실 대신 꽃길,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꽃길, 권력을 선택하며 안정을 선택하며 현실 타협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빌라도와 다른가요?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넓은 문 넓은 길, 꽃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는 빌라도입니다. 우리 역시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정의보다 내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는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는 선택을 하는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 가치와 세상 풍조를 선택하는 빌라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아주 유별난 사람, 아주 괴팍한 사람, 아주 이상한 괴물, 악인이 아니라 평범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성경을 오해하면 하나님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면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나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한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이고 대제사장이고 군중입니다. 사도신경을 읽으며 본디오 빌라도를 만날 때마다 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빌라도는 아닌지, 내가 빌라도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빌라도의 선택을 날마다 살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